번쩍번쩍 번개, 또 우르릉 쾅쾅 우레, 또 연기, 구름, 빽빽한 자욱한 그런 구름과 불, 그 다음에 크게 흔들리는 진동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계명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주 권위 있게, 다른 계명들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십계명은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구히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모든 율법의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러한 법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고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야 에이 그거 그래 그거 맞았다고 쳐줄게, 틀렸는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기준으로 그냥 아유 그거 조금 이상하지만 그거 맞았다고 쳐줄게, 이게 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 아래서 흠도 점도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없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인구가 70억 명. 여태까지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을 다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그래 너 의롭구나, 너 내 기준의 율법 다 지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의가, 예수님의 이루신 의가 누구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율법 하나, 둘, 셋, 넷, 십계명 다 지키고 그 너머에 있는 것 다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천국에 가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요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돼. 그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도 비유가 맞죠. 이미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 십계명을 다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아니죠. 그들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 온 거예요. 이미 홍해 건너고 구원받아 이 시내산에 이른 거죠. 그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자,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해. 이것을 혼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것을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난 구원받았어. 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 예수님 믿어 구원받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 필요 없어. 나는 율법대로 행할 필요 없어. 왜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야? 저 율법주의자.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요 큰 기준이 된다는 점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사랑. 십계명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십계명이 결국 말하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너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십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만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의 신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사랑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그 앞에 절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숭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이 배제적인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배제적인 거예요. 너는 나만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금 여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지금 막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요? 막 번개 치죠. 우르릉쾅쾅 빽빽한 안개 있죠. 막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막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막 흔들리고 있어. 상상하라고요. 상상하라고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그 율법을 받았던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서 왔어요? 애굽은 다신 국가야. 다신 국가. 신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태양신 아멘나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또 나일강 있잖아요.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 엄청 많아요. 나일강의 신, 그죠? 거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은 다 저 애굽의 우상들과 관련이 많아요. 개구리 우상, 이 우상, 피 우상, 이런 것들이죠. 다 우상과 관련이 굉장히 많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도 거기도 신천지야. 그 우상들 천지예요. 거기도 누가 있습니까? 네?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또 여자신인 바알브롯, 그모스, 뭐 이런 암몬, 모압,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야? 그들의 주변과 상황은 뭡니까? 다신죠, 다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 속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살게 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뭐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섬기지만, 야, 우리 하나님은 목축의 신 아니야? 목축의 신?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이게 농경을 해야 돼. 농경, 벼를 심고 곡식을 심고 살아야 되는데, 바알 신은 그 농경의 신이래. 농경의 신. 비를 주장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통 우상들이요, 다신 다산 그런 거거든요. 아기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자 신들은 막 가슴이 한 20개는 달렸어. 여자 신들. 그래서 거기에 비는 거죠. 비도 많이 오게 하고, 그죠? 그래서 농경의 신들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하잖아요. 저 사람들 우리보다 더 발달한 것 같아. 무기도 촐기 무기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문화가 더 화려하고, 여자들도 더 입고 다니는 옷 좀 봐. 저거 참 너무 예쁘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기 쉬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20장 3절, 뭐 짧으니까 외워도 되죠. 외워도 돼. 우리 십계명은 옛날에는 세례받기 전에는 다 외웠잖아요. 그죠? 십계명 한 번 더, 1계명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우상 없죠? 집에 우상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우상 없으세요? 예, 우상이라고 말할 때에 그냥 이렇게 어떤 형상이 있는 우상, 물론 그런 것들도 있죠. 오늘도 저기 절에 가면 이제 큰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시골에 가면 또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깎았잖아요. 좀 전까지 자기가 깎아놓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무나 혹은 돌이나 혹은 부어 만든 어떤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우상이라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상은 아니지만 요즘에도 우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말할 때 이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옆에. 너는 내 옆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상은 뭐냐? 하나님과 막 비견되는 거야.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고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한 그 어떤 종류, 하나님만큼 영향을 미쳐, 하나님만큼 좋아해, 때로는 하나님만큼 의지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내 옆에 하나님도 두고 하나님 뭐 섬기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배 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이것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아니고 사실은 더 의지하는 것 따로 있어. 더 의지해. 이거 없으면 죽을라 그래. 이거 없어. 이거 없어지면 사라지면 죽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상이란 우리의 마음에 가장 절실한 갈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있어야 돼. 이거 꼭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이 우상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 대학 내가 들어가야 돼. 그 대학 들어가면 정말 내 인생은 피는 거야. 그 대학 못 들어가면 나는 망했어. 나는 망했어. 이렇게 대학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대학이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 들어가려고 고3 되면 예배 1년 쉬어. 고3 되면 하나님보다 그 대학이 더 우선시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런 사람 있대요. 진짜 웃으셨지만은 고3 되면 1년 교회 쉰대요. 왜냐하면 근데 그게 교회 중직자들도 장로님 아들도 권사님 아들도 안수 집사님 아들 교회 중직자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년 쉰대. 시험 기간 되면 전멸.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전멸. 중고등부가 전멸. 아무도 안 나와.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도 좋은 대학 가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학교 합격하고 오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데. 이야.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좋은 학교 붙어가지고 들어오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데. 우상화되는 거죠. 우상화 대학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 특별히 학벌이 우상화되는 것이죠. 우상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승진, 사회적인 어떤 성취. 사람은요, 성취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취. 뭔가 이루는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니죠. 무언가 이루고 성취하는 일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시 되는 순간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돈, 탐심, 탐욕, 그런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돌, 나무, 이런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것, 우리의 간절한 갈망, 그 자체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 자체로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면 정말 좋지요. 좋은 직장 승진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아래 두어야죠. 하나님 아래. 이것이 하나님 옆에 자리까지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죠. 귀한 거면 제자리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 계신데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 그리고 하나님 옆에, 예? 사실은 더 높아. 사실은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 뭐 한다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쑥 들어갔어.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요즘에는 아파트 값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뭐 한다 그래요? 영끌이 뭐예요?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서 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아파트 사겠다는 거야. 영혼이라도 팔아서 영끌. 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갈망을 끌어서 붙들겠다. 이 물질이 요즘 우리 사는 시대에는 가장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유력한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돌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보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반지가 있어요. 반지, 절대 반지. 이 반지를 끼면 아주 힘이 강해지는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반지를 끼면 하나같이 다 탐욕에 눈이 멀게 된다는 거예요. 탐욕에. 아무리 착한 그 주인공 너무 착하게 생겼어. 그 주인공도 막 이렇게 막 이 반지를 이렇게 끼게 되면 막 이상하게 변하는 거야. 눈이 돌아가고 막 형상이 이상하게 변하고. 거기 아주 이상하게 생긴 괴물 같은 사람도 나오죠. 누구예요? 이름이? 네? 골룸. 이상한 목소리하고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반지의 의미가 뭡니까? 반지의 의미가, 그것은 심리적인 증폭기. 갈망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 원하는 거를 막 정말 원하도록, 정말 갈망하도록 증폭하는 거예요. 증폭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얻기 위해 엄청난 열망을 가지는 것, 그것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어떤 나무 돌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것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로맨틱한 사랑, 이 사랑에 빠져, 사랑 너무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 나방처럼 막 그냥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로맨틱한 사랑이 우상시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시.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드라마를 안 본다 그러더라고. 드라마 보면 갑자기 막 그 사랑이 막 마음에 막 밀려드나 봐. 그 가슴 시린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나 봐.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를 안 본다 하더라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다 불륜으로 빠집니다. 불륜으로. 예? 우상시 되는 것이죠. 적절하게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축복으로 누리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꾸물꾸물 올라와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서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의 모든 갈망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라. 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죠. 부정적으로.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한번 오늘 제목인데 한번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예, 이것이 1계명의 적극적인 의미인 것이. 오직,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만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그 의미인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계시지 않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것이 1계명이고 이 1계명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1계명은 다른 모든 이후에 살펴볼 10계명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근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죠? 오직 하나님, 온 세계의 창조주이신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성품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뜻이죠.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을,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도 선택하고 저 사람도 선택한다는 거예요? 쇼핑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이제 내가 이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35억 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다른 남자들이 있지만은 내가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것이 결혼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나 그러나 나는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계명의 의미는 그러므로 오직 한 마음으로 분리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마음이 이것저것 분산된 것이 아닙니다. 50%는 하나님 사랑하고 50%는 나머지는 재물을 사랑하고 나머지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채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마음이 나눈다는 것.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 꽤 괜찮고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럴듯해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도 다 지켰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 다른 사람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 내가 가진 것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나눠져 마음이. 예수님도 좋아, 예수님도 좋지만은 그렇지만 이 재물도 포기 못하겠어. 재물 사실은 더 좋아. 예수님 버리고 재물 따라가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과 같기를 원하는 다윗이 다윗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러나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일계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10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들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에요. 문명화되다 보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옛날에는 우상들이 너무 많았죠. 지금도 일본이나 인도나 저런 데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문명화되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상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교묘한 방식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이렇게 침투하는 우상들은 여전히 똑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학교가, 직장이, 사회적인 성공이, 건강이, 돈이, 아름다움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과 비교되고 하나님과 견주고 있어요. 자, 어디를 따라갈까? 어디를.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내가 안심이 되는지, 아니면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 이제 내 삶은 이제 보장이 된 거야. 나는 몇 해 먹을 그런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어. 내 삶은 이제 보장이 된 거야. 이게 나를 더 안심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더 안심하게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세워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일예로 비유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두었어요? 자기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 옆에 딱 두었어요. 다곤 신상 옆에. 그러니까 인정해 준 거야. 인정해 줘. 하나님도 좀 인정해 줬어. 뭐요? 다곤 신상 옆에 두었으니까 우리 다곤 신만큼 훌륭하다고 인정해 줬어.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옆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목이 어딨어? 다곤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다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 옆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다른 것 두어서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제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섬기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면 이상한 것이죠.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여자가 남자에게 나만을 바라봐, 나만을. 하루에도 20번도 넘게 전화해.
단청 피우는지 나만을 바라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도 당신을 바라볼 테니 당신은 나만을 바라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전심을 다해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증거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의 요청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